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죄라는 거요. 죄의 권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누구도 그 죄의 권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파멸입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인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성도는 그럼 어떻게 죄와 대적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죄의 특징의 첫 번째가 은밀하게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파고든다.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까지도 장악을 해가지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힘이 죄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에 정말 끔찍한 정욕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정말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거 맞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나누어 읽은 대로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듯이 죄는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조차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죄의 유혹과 매일 싸워야 돼요.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라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덮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분이든 나이든 무슨 명예든 아무 상관없어요. 죄는 공격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어떤 직분인지 왕입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도 죄의 미혹에 넘어간다.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달콤하게 다가오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일까? 살펴야 돼요.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다윗도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은밀한 죄를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죄의 특징이 그거예요. 은밀하게 파고듭니다. 6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죄의 특징은 숨어들어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장악을. 더 깊은, 은밀하게 파고들어서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어버려요. 삶을 장악해버려요.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을 알고 자신의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날 것을 걱정하고 그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의 신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돌아온 우리아에게 전장의 소식을 묻고 요압 장군의 소식을 묻고 수고했다면서 밧세바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어라. 왕궁의 음식까지 같이 붙여서 보내줍니다. 환대를 가장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 거예요. 환대를 가장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처럼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를 숨기다가 점점 더 큰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다윗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자기 죄를 숨기게 만들어서 점점 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숨어들어서 장악하는 죄의 특징이에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형식적으로 회개를 반복만,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가볍게 넘기고 또 짓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근처에도 가지 않는지 내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요, 나의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쉬운 과정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는 거. 그냥 두리뭉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숨겨서는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돼요. 숨겨서. 내가 저지른 죄와 나의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그 죄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나를 쥐고 흔들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죄는요, 그 특징이 그 성도의 마음을 점점 둔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요. 죄의 세 번째 특징이 둔하게 만든다. 둔하게, 무감각하게 만든다. 우리아는 언약궤 이스라엘 군사들 유다의 백성이 야영 중에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내려가서 아내하고 같이 쉬겠습니까? 집에 내려가지를 않아요. 결단코 맹세컨대 나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야. 다윗 왕 앞에서. 그러면 다윗은 그 신하의 그 충성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아의 그 충성된 태도, 맹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우리아가 맹세를 어기게 만들려고 그를 불러다가 먹이고 마시우고 취하게 만들어요. 그 맹세를 어기게 하려고.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 다윗이 맞나?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맞나 싶고 의심스러울 정도. 죄는요, 이렇듯이 성도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둔하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원활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거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소홀하지 않은가?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영적인 합리화를 해갖고 영적인 만족감에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성도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해야 돼요. 항상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기 앞에 냉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서갈 것인가? 모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회방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어려운 환경, 내 어쩔 수 없는 상황, 좋지 않은 내 몸의 건강, 이런 거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죄는 그 양심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 영적인 긴장감을 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무뎌진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기도로 얼어붙고 냉랭한 내 심령을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야 돼요. 혼자서는 그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둔해진 양심에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 그 뭐라 그럽니까? CPR. 전기 충격기를 심장에다가 대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잖아요. 성령의 충격을 우리에게 영적인 심장에 줘야 돼요. 둔감해진 우리 영적인 심장에 성령의 충격을 줘서 다시 살아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둔해지면 안 돼요. 죄는 우리 영적인 심령들을 둔하게 만들어요.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세요. 청교도 중에. 그가 책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욕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를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요. 게으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게으름은 또 더 큰 목표가 있어요. 정욕이 솟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로 하여금 성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이 편안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게으름은.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요. 야, 한 주 정도 빠져보니까 편안하네.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그게 편안하고 당연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산술적인 계산을 깨뜨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 고통, 인내, 이런 것들이 정말 쓰고 힘들어 보여도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돼서 내가 지불해야 될 영원히 받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받을 고통에 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죄는 건강한 성도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또 은밀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죄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 끔찍한 멸망의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죄 하나라도 그 미혹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멸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